미션 365.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네팔의 지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의 그 공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조는 정말 아름다웠고 또 우리 선교계에서 주목할 만한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귀한 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네팔의 한인 선교사회 그 협의회인 그 어부회 회장님이신 우리 어중경 선교사님 지금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또 우리 네팔 선교사 협의회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외부에서 듣고 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한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참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네팔에 1999년에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대략 1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한국에서 파송받은 기관은 내비게이터 선교회고 현재는 미국 CRC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로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CRC 교단의 또 선교부에 또 선교사로 등록되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 와서 10년 동안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훈련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왔고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곳의 복음주의 장로 교회 신학교에서 신학교 사역 그 안에서 가르치는 활동 그리고 사역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한 그 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임기 지금 맡으셨는데 우리 그 어부회 회장님으로 또 우리 수고하시는데 어부회는 또 어떤 기관인가요? 네, 어부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칭인데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네팔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또 되새기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본 명칭은 네팔 주재 한국 선교사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회라고 하는 가칭을 쓰게 된 것은 2008년에 네팔의 힌두 왕정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선교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정부로부터 여러 감시와 또 이런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교사 협의회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어부회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매우 오래전부터 어부회라는 그 가칭을 또는 별칭을 저희들이 사용해 왔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선교사 협의회인데 이것이 지금 23년째가 됩니다. 올해. 근데 제가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은 이 어부회 즉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임원들을 매년 새롭게 선출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그 후보를 두고 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팔에 온 순서대로 네팔에 온 연차가 많은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섬기는 차례가 돼서 제가 회장이 되었고 또 임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보통 저희들이 어부회 그 한인 선교사회의 그 주요 활동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그 협조와 사역상의 어떤 공조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교단이나 선교기관별로 많이 주로 되어 왔었고 저희들은 주로 이제 교제하고 또 서로 공통분모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분과 활동을 활발하게 그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분과 또는 신학교 분과 또 호스텔 분과 고아원들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또 그 밖에 여러 분과들을 두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공통되는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던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원례회라든지 또 체육대회 등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위를 다져왔고요. 화합을 다져왔고
또 매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전체 수련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함께 그렇게 깊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헌신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올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보다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이 땅에 그 닥친 그 지진 재난에 대해서 또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지진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다 각자 사역도 했고 공동 사역도 그렇고 아주 제일 정말 중요한 시간에 긴밀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당시 지진이 났을 때 그 상황 좀 한번 다시 좀 글쎄 다시 또 기억하시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지만, 그 당시 상황은 뭐 나라적이나 또 개인적으로 그 지진 났을 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4월 24일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그 신두팔 쪽 고르카 지역에 이제 첫 지진이 강도 5.8 내지 7.8 내지 7.9에 해당되는 이제 강진이 왔고요.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오전 한 11시 반 12시 이때경이었습니다. 12시 경이었는데, 보통 네팔은 국가 지정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마치 월요일처럼 평일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토요일이 다른 나라의 일요일처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네팔 교회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날도 이제 공휴일이었고 또 예배가 진행되거나 또는 예배가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팔 교회들이 보통 예배를 좀 길게 드립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또 아사장로교회도 그 당시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 상황이었고, 그날 마침 또 제가 설교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지진이 나서 급하게 이제 성도들을 대피를 시키고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모두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지역교회, 섬기는 교회에 계시거나 또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역 처소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모두들 거의 이제 거의 공황 상태였죠. 그렇지만 일단 선교사님들 일단 가족들 먼저 일단은 교회가 잘 맞춰지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빨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돌보는 일에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첫 이틀 동안은 정말 모두가 그 여진이 계속 왔어요. 계속 흔들림이 왔었기 때문에 그 첫날 이 지진이 온 날 저녁 밤에도 제 기억으로도 한 6, 7번은 모두들 아마 집에서 뛰쳐나오는, 흔들리면 또 뛰쳐나오고 또 가라앉으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또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됐고, 거기에 한 3, 4일 동안 계속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여진이 왔었고요. 그래서 첫 이틀 동안은 모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제 집에서 이제 머물기가 너무 두렵고 힘든 분들은 이제 따로 나와서 그 대개 네팔 사람들이 이제 큰 공터 같은 데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임시로 머무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간다든지 이렇게 공터에 또 모여서 일종의 집결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다행인지 또 뭐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 그게 인명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피해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진 오고 나서 그날 저희들이 바로 시작한 것이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저희들이 임원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난 후에 한동안 그 전화 연결이 불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신 곳을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또 전화가 됐다 안 됐다 했기 때문에 되었을 때 또 그때마다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쭉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 전원이 큰 피해나 또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틀이 지나가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벽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압을 통해 되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와이파이가 된 지역이 있었고요. 또 일부 지역은 그 전화기로 3G로 그 데이터 통신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 하루가 지나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카톡방으로 다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또 안부를 묻고 또 상황을 점검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저희들이 한 이틀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들 모두가 지금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심이 됐죠. 안심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섬기는 네팔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복구 어떻게 하면 구호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이 이제 전환되게 됐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라도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또 이랬었다면 사상자가 생겼다면 그 구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아무도 다치신 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호 활동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긴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한인 선교사를 또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네팔의 이번 지진 때문에 피해나 또 특히 그 교회들의 피해나 이런 상황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지금 아시는 대로, 네. 선교사님들과 연관된 사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의 형태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되게 여기서 이제 교회 개척을 많이 해오신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학교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학교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학교를 뭐 건축한 것이 아니고 렌트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또 지진이 오고 나니까 온전한 건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많은 건물들이 이제 무너졌고 또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다른 건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또 안전한 건물을 또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밖에 뭐 그런 구체적으로 건물에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팔의 그 지역 교회들 또 네팔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도 사실 집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마을의 거의 90%의 일반 가옥이 다 무너졌으니까 교회 건물도 당연히 이제 무너진 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경우는 다른 가옥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제 교회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세운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내가 집에 있었다면 아마 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뭐 이런 간증들도 저희가 듣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케이스가 여러 상황이 있고 다양하지만 하여튼 네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고요. 마을 같은 교회는 뭐 마을 가옥 구조와 별다르지 않은 구조로 세워진 경우들이 대반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그 네팔 교회 연합회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집계를 저희가 달라고 하는데도 그 잘 안 나와서 계속 집계 중이다, 뭐 이런 정보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가서 분명히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뭐 그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초점도 맞춰본다면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단결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식이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초교파로 또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아주 좋은 이 일들을 만드셨는데, 그 단결이나 협력의 그 상황들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교사 협의회가 올해로 23년째가 되었는데, 일단은 그동안 선교사 협의회가
큰 어려움 없이 또 그 가운데 갈등이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로 계속 연합하고 또 우리가 갈라지거나 우리가 서로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 모두가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연합해서 또 단결해서 극복할 수 있는 또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저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러한 그 수고와 또 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했다고 소중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첫 이틀 동안은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네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신음소리를 저희가 다 듣게 되었고 저희들이 바로 이제 구호 활동으로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클로즈가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물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회 그 선교사 협의회 임원들에다가 이제 한 대여섯 명을 더 섭외를 해서 와서 좀 같이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흔쾌하게 정말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참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또 귀한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대략 10명 정도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구호품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처음에는 이제 긴급 식량을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쌀이라든지 또 네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녹두죽을 여기서 먹기 때문에 그것과 소금, 설탕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상식량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지방으로 분배하는 또 지방으로 그 구호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서 그러한 물품 확보 및 배분을 주로 했었습니다. 첫 주에는 주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제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대량으로 확보를 하고 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해드렸고요. 첫 주에는 그 텐트가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방수포라고 해서 비가 새지 않는 그 텐트형 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첫 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이제 그걸 배분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 주가 지나니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 다 갖다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공급 라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이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인도에서부터 큰 그 트레일러인가요? 큰 트럭으로 저희들이 3,000포를 대량으로 공수를 해오는데 저희들이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대사관에서도 저희들의 고유 활동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대사관에 협조를 부탁하니까 공문을 작성을 해줘서 이 네팔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의 신변도 중요하니까 네팔 한인 기독교 사회 크리스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사관이 만들어준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네팔 인도 국경도 통과를 해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많은 지역에 또 그 텐트 천막을 배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급하게 움직여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도 필요한 거로 보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잠깐 구호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앞으로의 이 필요는 어떤 것들이 계속될까요? 그 재난대책본부의 2주간의 활동을 일단 마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구성한 것이 지진재난복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각 교단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여서 보다 장기적인 그 복구 활동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개별적인 사역은 그대로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하나의 연합팀을 만들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니드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함께 돕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선교사 협의회로 들어온 재정을 통해서 그 사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보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 이제 많은 부분에 피해가 있었는데 학교 건물이 많이 피해가 또 있었어요.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 지진이 온 날이 만약 평일이었다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수많은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부실한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그 부분을 막아주셔서 학교가 이제 공휴일인 때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직접적인 그 피해는 학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건물들이 무너져서 지금 게다가 이제 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고 지금 학교별로 급하게 이제 임시 교실을 만들긴 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그 임시 교실을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교실을 보급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먼저 교회도 복구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되 일단은 그 지역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저희들이 연합복구사역을 함으로써 앞으로 장차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또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매년마다 우기가 되면 무너지고 유실이 되는 그 도로를 복구해주는 사역을 함으로써 이것이 한 마을만이 아니라 거의 20여 개의 마을을 이어지게 되는 그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도와줌으로써 그 20여 개가 되는 마을들이 전부 교회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또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필요도 있지만 우선 마을의 그 공익을 위해서 먼저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이나 인상이 지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뭐 다른 데는 이제 구호헌금이나 이런 게 이렇게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네팔의 선교적 그 어떤 전략이나 전망을 통해서 본다면 왜 이 네팔 선교의 후원이 지속돼야 되는지 내부에서 보시는 관점으로 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도록 계속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네팔에 1999년에 와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네팔을 계속해서 흔드시고 계신다. 이번에는 땅이 정말 흔들렸는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큰 분수령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크게 지진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0년도에 있었던 왕궁 학살 사건입니다. 왕궁에서 발표된 바로는 왕자가 그 부모 왕과 왕비를 그 다음에 그 일가족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됐지만 네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 왕의 동생이 결국은 다 사주를 해서 이 일을 벌인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내에서 왕가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비록 이것이 그냥 그런대로 뭐 정치적으로 문화가 되긴 했지만 결국 네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인의 다름없었던 왕들이 서로 죽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힌두교에 대한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08년에 2차 시민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기의
친형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된 그 왕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쓰는 바람에 네팔의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결국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후에 결국 왕이 물러나게 되는, 왕이 일단은 정권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긴급 구성된 국민회의가 내린 결정이 네팔은 더 이상 힌두 왕정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다 줬고요. 이번에는 또 땅이 흔들림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번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었지만 또 그 중에서 피해가 심했던 것은 힌두 사원들이에요. 힌두 사원들이 옛날 전통적으로 지은 그러한 오래된 사원들인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힌두 사원들이 다 무너지고 또 그 옛날 그 왕조의 왕궁이었던 그 고르카 왕궁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분명히 네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10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 6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인구의 증가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네팔입니다. 중국도 높지만 중국과 네팔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네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정학적으로 이 네팔은 라마 불교의 본산지인 티벳, 또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그리고 강한 아직도 힌두의 그 견고한 진이 남아있는 북부 인도로 둘러싸여 있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네팔은 힌두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힌두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또 이번에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룸비니의 그 부처 탄생지에도 많은 심각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면 불교권에도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흔드셔서 견고한 진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너진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이후에 단지 그냥 복구하고 구호하고 어려움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깨어 각성하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물론 구호와 복구,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이것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흘러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결국은 영적으로 티베트 불교권과 무슬림권과 또 이 힌두의 그 강한 그러한 세력이 남아있는 북인도 쪽에도 큰 강력한 그런 복음의 움직임으로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네팔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오늘 헌법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모두가 이것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제기할 사람은 제기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헌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네팔을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각 종교가 공평한 그런 법적인 보호와 또 최대한의 권리,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단지 그냥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정부에 등록도 될 수 있고, 또 기독교 기관들이 하나의 그 사회적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과정과 그 재난 이후에 어떤 네팔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예,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절실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들과 또 도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회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에 또 선교지가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인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지진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구호도 중요하고 복구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교사님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복구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또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 또 정보도 들으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그냥 단지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수습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역사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5년, 1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네팔 선교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반적인 이제 개인적인 니드를 제가 와서 눈에 보이는 게 여기 교육 시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조금 좋으면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우리 MK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아직도 여기는 좀 제가 보니까 오래되셨지만 나이에 젊으신 선교사님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재정도 뭐 부족하지만 또 교육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교육에 관한 후원이나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선교지라고 하는 지역의 곳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헌신해서 나왔지만 선교사 자녀의 문제는 단순히 포기나 헌신으로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들도 역시 리더십으로 키워지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비록 이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자녀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하고 차선책을 찾아서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단지 포기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좋은 대책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이제 지역의 교육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나마 교육 여건이 그나마 나은 수도권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묶이게 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교가 있다면 혹시 이 아이들을 가정처럼 이렇게 호스텔처럼 도미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숙사지만 가정과 같은 그런 기숙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이 그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홈스쿨링 제도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또 현지 학교를 다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도권에 매이지 않고 지방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들 자체적으로도 좀 더 드러내놓고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볼
뿐만 아니라 또 후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일에 대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부분들이 좀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셨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 확장된 사역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확장을 위해서 성장과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많은 또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MK들은 뭐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의 문제인데 특히 이 네팔의 교육 환경은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정말 선교사 자녀의 공동 그 기숙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선교사 자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교회보다는 사회 구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교회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런 영적으로 어려운 이제 시간을 맞이하면서 교회들이 조금 더 그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도 지금 이제 의논들 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교회들을 이제 건축하는 거 뭐 영적으로 이제 일단은 초점을 맞춘다면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앞으로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도죠. 성도가 교회고 또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회 처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먼저는 성도들의 건강한 또 신앙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저희들의 부분인데요. 일단은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무너져 있고 항상 예배를 또 천막에서나 또는 이렇게 양철 지붕 안에서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내다보면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들이 없거나 또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하고 또 신앙이 분명치 않다면 그것은 참 교회로서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앙으로 자극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지진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지진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본인들이 깨달아서 정말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신앙 훈련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한두 번 세미나나 또는 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성도들의 그 말씀 연구 또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참 기업으로 누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에 생각하는 사고 구조는 또는 신앙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힌두교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그 거듭남이 하나의 그냥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성의 훈련 또 교육 또 신앙의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선교사 동역자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예, 우리 네팔의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어준경 선교사님께서 예, 그동안 과정을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필요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멀리 나가 있는 모든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예, 이 지역에 대한 소식과 또 인사 말씀 한번 또 많이들 기도해 주셨을 텐데, 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세계 곳곳에 각처에 주님의 사명을 들고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가서 수고하며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같은 선교사된 자로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네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난 곳이든 또는 어떤 곳이든 관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살펴보시고 그분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네팔에게는 하나의 전화위복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진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또 복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면서 이 지진이 하나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팔에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지고 또 낙후된 곳인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명이 있고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이 기쁨이었고 또 그 가운데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에게는 큰 어떤 그 교회의 사역 확장과 더 그 사역을 다시 리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사역이 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이 이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이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주변의 힌두권, 불교권, 또 무슬림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 기관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중국 이런 쪽이었지 한국은 그저 가려진 나라였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고, 또 그 거대한 중국을 깨우는 또 그 불쏘시개로 한국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네팔을 보면서 같은 비전을 갖습니다. 비록 양국 간에 중국 쪽이 있고 또 인도 쪽이 있지만 네팔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감춰진 곳일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도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조그만 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크게 그 수고와 헌신에 보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팔을 생각하시면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 마운틴 에베레스트가 있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안나푸르나라든지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네팔은 전체가 산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예, 가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 길도 있고,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참 비참한 일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 어준경 선교사님 통해서 이 지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방송을 듣고서 계속해서 네팔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부회가 지금 여기는 바깥에서는 구호기간이나 구호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어부회를 통해서 또 특히 공익 사역을 위해서 먼저 개인의 사역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들 다 한마음이 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고 오늘 대담의 말씀에는 우리 네팔 한인 선교회 회장님이신 어중경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